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던 저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자 저희를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는 놀라운 사랑인 줄을 알게 됩니다. 저희들이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험하고 더러운 죄를 짓고도 오히려 고개를 들고 목소리를 높여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의 죄됨을 깨닫게 하실 때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용서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아침도 그와 같은 은혜로 저희들을 붙드시기에 그 부르심을 감사하며 인도하심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은총을 바라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도 없지만 또한 동시에 저희의 하나님 앞에서 느껴야 할 그 겸손함을 저희가 갖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에 만연한 죄악을 보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이 있었음을 깊이 깨닫고 겸손히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에 흩어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서울 지역의 교육감을 새로 뽑는 그리고 여러 곳에 새로운 지역 일꾼들을 이제 보충하기 위하여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사람이 사람의 앞에서 인도하도록 이끄셨고 또 사람이 사람을 돕도록 또 따르도록 하여 주신 그 질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궁극적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바른 리더십을 갖는 이들이 이 세상에 더욱 가득하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주권적 행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근원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전능하심 가운데에 이 세상에 오늘도 기회를 주시고 계심을 저희들이 깨달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 저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인간적으로 또한 나의 생각과 한 줌도 되지 않는 인간의 이념에 매몰되어져서 스스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려 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참된 원리에 합당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자신 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음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에 저희를 다스리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기 모인 저희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게 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새로운 예배당에서 시작하게 될 이제 새로운 한 해의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셔서 각 기관과
각 부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며 오늘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아니한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그 가족들, 또한 여러 가지 시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모든 젊은이들의 간구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오며 함께 하시는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저희를 향하여 꾸짖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생명을 다하여 구원하시겠노라고 약속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 마음 깊이 새기고 깨달아 주의 길을 온전히 걷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세아 13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13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신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 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것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의 송아지와 막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광풍에 들리는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 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제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팔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호세아의 13번째 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제 내일 14장을 보게 되면 호세아서를 마치게 됩니다. 호세아서의 구성으로 보면 이제 마지막 장인 14장에서는 이와 같은 참혹한 죄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끝내 사랑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마지막에 등장을 하고 13장까지의 말씀, 이제 13장까지 몇 장에 이르는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논고하시는, 마치 검사처럼 혹은 재판관이 선고에 앞서서 이 죄의 상을 이제 나열하는 것처럼 직접 논고하시는
이스라엘의 죄된 모습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들으며 어떻게 해야 옳겠습니까?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렇게 시작되는 말을 보면 이제 심판자가 우리의 죄상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날 것을 다짐하고 그리고 또 치러야 할 형벌이 있으면 치름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할 터인데 죄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과정도 순종함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빚어질 심판이 어떠한가를 하나님께서 논고와 같은 지적의 말씀과 함께 오늘 말씀에도 담아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했습니다. 무슨 뜻인고 하면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을 이제 일컫는 별명과도 같은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이 말을 하면 즉 북이스라엘이 어떤 말이든 그들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떨 정도로 그들에게는 위엄이 있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힘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권위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권위는 자기 스스로가 어디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여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영적 권위야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권세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사람들이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절이 끝나기 전에 그들이 망했다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짧은 구절 가운데에 그 망한 이유가 나오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를 높였고 둘째,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했습니다. 특별히 이 13장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 죄의 어떤 그 구성 요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본래 귀중했는데 망하게 되었고 그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럼 어떻습니까? 사람은 원래 본래성을 회복하기 위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본래는 참 하면 잘하는데 하질 않았다. 그러니 하자. 이런 마음을 먹을 때 공부도 할 것이고 또 열심히 나가서 일도 할 것이고 그리고 자기 역할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는 해봐야 소용이 없고 한다고 된 적도 없다. 이렇게 자포자기 심정으로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래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지으시고 부르셨다. 그리고 사람들이 떨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은혜와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을 일러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망하게 된 것은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위에 아무도 있지 않게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위에 아무도 있지 않게 하였다. 혹 사람들 중에는 그런 말을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말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인다. 하나님도 자기보다 높아지지 않게 하였다. 어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2절 말씀 보면 이제도 그러니까 그와 같은 죄악이 끝쳐진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잘못되었던 일이 과거에 그래도 종결이 됐다고 하면 이제는 돌이킬 수 있을 기회가 될 텐데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지금 당시의 상황도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지금 내가 먼 옛날 이야기나 아니면 강 건너 불구경같이 남의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죄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다.
우상을 부어 만든 기본적인 어떤 구조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숭배하느냐, 하나님을 높이느냐, 어떤 우상단지를 높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냐라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지만, 나의 주권,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이루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대상을 숭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것에 따라 우상을 만드는데 때로는 은으로 정교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그 은장색 또한 그 은 또한 은장색, 사람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엄연한 사실로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는 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 잠깐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이내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져 버릴 것들의 모습을 몇 가지로 나열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잃어버리고 나봐야 별것 아니라는 그러한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한때 인기를 많이 누렸던 그런 그 연예인들을 이렇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봅니다만은 본인이 이렇게 누렸던 그 최고 정점의 인기에 비하면 스스로 너무 비참하게 생각이 드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래전에 한참 인기를 얻었던 어떤 분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반포 주공 아파트 한 채 값을 벌었대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그게 한 번만 번 게 아니라 한창 때 그렇게 돈을 벌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월세집 삽니다 이러더라고요. 자, 인기뿐만 아니라 그 인기로 얻어진 그 물질 또한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 없어지는 연기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그것이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그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인생들을 지적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앞에 그것을 나의 욕망의 목적으로 삼다 보니까 내 앞에 높임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실 것이 없다라고 생각 들어서 저 뒤에다가 저 박아두고, 그리고는 나의 욕망을 채워줄 대상을 놓고 그거에 절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결국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문제와 그 앞에서 내가 누구냐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됨을 깨달아서 죄의 문제를 고백하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얻어지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고백하지 못하면 결국 그 다음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겸손해야 될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여기고 하나님 영광 따라가야 할 존재가 난데 내 욕망을 쫓아가다 보니까 우상숭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문제예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고백은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입버릇처럼 신앙 고백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요즘처럼 멋진 하늘을 이렇게 보노라면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저렇게 멋진 하늘을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참 놀라우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오늘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 이런 말씀도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나같이 우둔하고 어리석고
봐도 뭘 모르는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날만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살기 어려운 그런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든데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절망할 거리밖에 없는 인생에게 빛을 비춰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금 주시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구원자였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을 때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보다 더 원 역사가 있지만 그들이 그릴 수 있는 가장 먼 역사이면서 동시에 가장 힘든 역사였어요. 우리 역사를 말한다면 6.25 전쟁 때나 아니면 일제강점기 시절을 떠올릴 때 우리는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시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물론 그 이전에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혹은 그 이전에 우리 민족들이 거쳐온 길들을 보면 왜 없었겠습니까? 외란이나 또 호란이나 이런 전쟁 가운데에서 이 백성이 멸절될 수밖에 없었던 위기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더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위기적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종종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5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였다고 했어요. 왜 교만하여졌습니까?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조금 배가 부르니까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등 따숩고 배부르니 교만해졌다. 도대체 얼마나 따숩고 얼마나 배가 부르면 교만해집니까? 조금만 살만하면 교만해져요. 그냥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다가 숨 좀 쉬게 되기만 해도 교만해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찢으시겠다고 했어요. 찢으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멸절시키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로 싸매시기 위하여 찢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상처난 것 고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9절에 보면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패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 그들의 죄는요 11절에 보는 대로 12절에 보는 대로 그 모든 불의와 죄는 봉함되었고 저장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그들의 죄악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잊어버리셔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된 모습을 잊어버리셔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약속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죄악, 그들의 죄상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16절 말씀 보면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스러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될 죄의 결과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당할 고통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고통은요 13절에 아주 흥미로운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처럼 그에게 임하게 되는데 해산하는 여인이 그 해산의 고통이 의미 있는 것은 뭡니까? 이제 얼마간 그 고통을 겪고 나면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그 큰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죄로 인한 고통은 아무리 고통하여도 해산할 때가 되어도 어린애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겪는 고통이 사실 이렇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너무 괴롭다고 할런지 모르지만 실상은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우리의 죄상 때문에 그 죄를 가리기 위한 거짓 때문에 그리고 자기 것을 더 얻게 하겠다고 하는 속임수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또한 알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혹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가운데에 겪게 되어지는 고난과 역경이라면 우리 주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그에 합당하지 않은 고난과 역경이라면 주님 앞에 온전한 관계 회복을 누림으로 새롭게 하실 은총을 얻는 길밖에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은 은총으로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또 오늘 누리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로 가득한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것을 보게 하셔서 이 죄상 앞에서 피할 길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끝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길이 참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